우리의 영적 체험의 최고점, 맑은 하늘과 함께 그 위에 있는 보좌를 갖는 것. 7주 4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4장 2절.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 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 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서신서에서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며 우리는 그 보좌에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며 세상은 이 보좌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보좌가 될 것이며 이 보좌에서 살아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생명수에서 생명나무가 자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공급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의 광경이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주적인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십니다. 여기 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늘에서 동일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장로들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로 추천했지만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자이신 그분은 원수와 맞서 싸우는 전사이시고 어린 양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싸우셨고 전쟁에서 원수를 이기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원수에게 그분은 사자이시고 우리에게 그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자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그러한 맑은 하늘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그 맑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도 가질 것입니다.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며 주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임재에 관해 말하지만 주님의 임재는 항상 보좌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그분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보좌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3층 천에 있지만 우리의 영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좌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서 수정같이 맑고 확장하는 하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 맑고 확장하는 하늘 위에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맑은 하늘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히 주님의 보좌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좌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제할 경찰이나 법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법정의 통제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보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보좌 아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보좌의 다스림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 보좌가 통제하여 우리는 말을 삼키게 됩니다. 또 어떤 때 우리는 화가 나서 막 성질을 내려 하지만 우리가 보좌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깨닫고 굴복됩니다. 누가 우리 위에서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성경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보좌에 의해서 다스림 받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하늘이 맑다면 보좌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이 흐리고 어두워진다면 보좌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느슨해지고 자신의 취향과 편리함을 따라 많은 것을 행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어둠에 처하여 보좌 아래 있지 못하게 될 때마다 그들은
아주 느슨해져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표현하고 싶은 바를 그대로 표현하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보좌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행동할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보좌 아래에 있고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맑은 하늘과 보좌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민수기 제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굴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불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팔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보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마가복음 제11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맞은편 마을로 가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는 즉시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볼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거요? 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리고 즉시 이리로 돌려보내시겠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들이 가서 보니 길가 문 앞에 어린 나귀가 메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풀자 거기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어린 나귀를 풀어 무엇을 하려는 거요? 라고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놔두었다.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으니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연한 잎이 무성한 가지를 베어다가 겹겹이 깔았다. 그리고 앞에서 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십시오. 장차 올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을 찬송하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시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니 이미 때가 저물어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으며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멀리서 보시고 그 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왜냐하면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히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으며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질러가지 못하게 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듣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는데 왜냐하면 온 무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워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랍비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들어올려져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에 대해 거리끼는 것이 있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그대가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그대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겠으니 나에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온 것입니까? 나에게 대답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우리가 하늘에서라 하면 그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에게서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된 신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